고백합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여러분, 욕심이 뭔가? 욕심 또는 탐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욕심. 그야말로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갖고자 하는 열망을 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이 뭘까? 욕심 또는 소욕, 소유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뭔가 원어로 말하면 히포디메오라는 단어인데요. 히포라는 것은 뭐뭐 위에, 뭐뭐 건너편에, 뭐뭐 넘어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너머에 내 마음을 또 이렇게 집중해서 쏟는 이런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100이면 욕심이라는 것은 100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열망하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 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그러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은즉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욕심이 내려진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2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베나닷을 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아합 왕은 어때요?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을 아우 당신 대단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죠?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나라에 당신 이름의 거리도 만들게 하고 당신 나라에 또 우리 거리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수교 몇 주년인지 모르지만 서울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어요. 테헤란로. 이란과 수교 기념을 몇 주년 해가지고 테헤란로 이름을 붙였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합 왕이 우쭐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전쟁에 이긴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야.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우쭐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때요? 비유적으로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좀 잘 붙잡고 있어, 알았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붙잡지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이 만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은 한 달들을 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종이 이리저리 돌아볼 동안에 세상에 잃어버렸지 뭐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거 네가 약속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이래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 안대를 풀고 보니까 그 선지자였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이 근심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랬다는 내용이 없죠. 오히려 그 생명이 하나님이 이제 너 죽은 목숨이야 라고 하면 조신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래야 되는데 21장 1절이 들어와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미 근심하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지금 욕심을 내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서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 나봇이 열매들이라는 이름인데 나봇에 포도원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보니까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니까 욕심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봇을 불러가지고 야야야 그 포도원 왕궁에서 가까우니까 그거 나한테 주라. 그래서 내가 채소밭을 좀 삼게 해라.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쳐줄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레위기서 25장 23절 한번 펴봅시다. 레위기서 상세히 출애굽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 하나님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토지를 팔아라, 팔지 말아라? 팔지 말아라. 왜? 그 토지가 누구 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12지파를 이스라엘 땅에서 12지파를 이렇게 분배하면서 그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면서 그 토지를 팔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나봇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한테 팔아라. 대신 후하게 쳐줄게.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땅도 있을 텐데 그 너한테 대토를 줄게. 그러면 이 아합 그 입장을 보면 설령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을 냈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야 내가 억지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돈 쳐줄게. 그리고 더 좋은 땅도 줄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합이 크게 뭐 썩 좀 막 악을 행해서 억지로 빼앗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완력을 써서 내놔 인마 이 자식 뭐 이러거나 이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아합 왕에게 못 줍니다. 일개 평민이 그 당시에는 왕이 모든 생사열탁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감히 내 말을 어겨?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나봇은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뭘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얘기죠. 이와 반면에 아합 왕은 뭘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의 욕심을 먼저 생각했다. 자기 욕심을 먼저 추구하고자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설령 그게 억만금을 주든지 아무리 좋은 땅을 주어도 나봇 입장에서는 그 억만금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얼마나 멋집니까? 한 사람은 욕심을 쫓아 산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말씀을 쫓아 산 사람이잖아요.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한이 없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하나며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까요? 한 해 농사 저보고 별것도 아니고만 하면 이럴 수도 있었을 거죠. 인간의 욕심은요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 늘 사용한 말이 그거잖아요. 아이고 월세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전도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일거리가 없는 지가 꽤 됐대. 그러면 한 20일 동안은 자기 집 머물 곳이 없는데 저보러 머물 곳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친구와 함께 일할 곳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머물 곳이 없다는 거지. 근데 너 예수 믿냐?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자기 무슬림이래. 그러고 있는데 어떤 또 여자 사역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길래 내가 넘겨주었는데 머물 곳이 있나?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 돈 벌러 와가지고 그저 머물 곳을 찾지만 그 머물 곳 있으면요 좀 더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다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조상 유산은 왕께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아니 이 모습조차도 왕으로서는 보여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 마누라 이세벨이 아니 웬일이래요? 왕이시여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왕이 마치 고자질을 하듯이 이랬지 뭐야? 아니 세상에 당신 왕 맞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 왕 맞아요? 이 말이잖아요. 왕 맞아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그 땅 내가 당신에게 줄게요. 그래서 어때요? 괴계를 꾸미죠. 그래서 나봇을 한껏 높여놨다가 모함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 포도원 하나 더 가진들, 채소밭 하나 더 꾸민들 만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데. 자, 잠언서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여기서 풍족하게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꼭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이런 풍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어도. 근데 만족한다는 얘기죠. 뭘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성령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성령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 죄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죄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점점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자라. 근데 어디까지 자라요? 사망이 이를 때까지 자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족하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 훈련이 본인이 잘 되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따라합시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자족할 줄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대. 이 말은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배운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약속을 품고 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길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주님 닮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성화라고 하죠. 성화. 성화, 거룩해지는 훈련,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 이걸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화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역경도 허락하시고 눈물도 허락하시고 희노애락을 다 허락하시잖아요. 이 땅에 날마다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나봇은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지만 아합 왕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하나님의 책망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나봇은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거 아니겠어요? 청지기 의식. 저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왜 드릴 수 있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준 건강, 시간, 재물, 달란트, 모든 것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